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한 방송 프로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와서 이제 퀴즈를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1등을 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1등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퀴즈 마지막 프로의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이야, 네 가지 네 단어 네 글자로 된 답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아내에게 탁 보고 당신과 나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불러? 하니까 할머니가 무슨 사이인가, 뭐뭐뭐로 가는 거요. 여보라고 할까 당신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니 그것도 몰라. 아니 당신하고 나 사이가 무슨 사이야,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하니까 할머니가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옆에내야 당신하고 나 사이가 무슨 사이냐고 하니까 할머니도 덩달아가 화가 나가지고 왼수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방청객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 하하하 웃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려고 아무리 생각하니까, 아니 당신하고 나 사이 네 글자가 뭐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왼수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뱅생왼수 했더니, 그런데 이 답은 뭘까요? 천생연분. 당신과 나 사이는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데 왼수라고 했다가 아이고 더 나중에는 평생 왼수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웃기는 것 같지만 결혼을 해서 오래 살아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경하고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가 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던들 내 인생이 더 잘 풀렸을 건데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어디 없으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또 자녀가 아내에게 좀 서운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평소에는 왼수라고 여기고 했지만 누가 그러면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7년 8년 아니라 30년 40년 살아오신 부부는 왼수, 평생 왼수가
어떤 의미인가 알아요? 그 안에는 긴 세월 동안 함께했던 아픔이 있어요. 가난한 시절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술 먹고 속 썩이고 할 때 저 인간하고 내가 살지 말아야지 하고 짐을 몇 번이나 쌌지만 자식들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또 잘 될 때는 또 서로가 금실이 좋아서 아이고 여보 당신하고 살다가도 또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또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같은 집에 살기는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살 때도 있고, 긴 세월 동안에 농익은 관계의 깊은 맛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가만히 보니까 20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도 결혼할 줄 몰랐어요. 평생 혼자 저 산에 가서 도나 닦을까 아니면 기도를 할까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도 빨리 집에 들어와야지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네요. 그러니 그냥 아이 보고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가서 이제 제주도에 갔다가 호텔방도 잡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해서 펜션을 잡아서 낮에 회를 떠서 그 뼈다구 얻어다가 저녁에 그걸로 밥을 해먹고 아침도 해먹고 또 낮에 갔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시어 어머니 선물도 사야지, 시아버지 선물도 사야지, 시어머니 선물도 사야지, 누이 선물도 사야지. 그래서 선물을 사다 보니까 아이쿠 나 비행기 값이 없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큰 누나한테다 전화해가지고 큰 누나 그 비행기 값이 없네. 그러면 아이쿠 그러냐 비행기 값이 없어서 걱정이네 하고 보내주면 좋겠지만 누나들이 그래요. 대번 싸붙이는 거예요. 뭐 했길래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내줘가지고 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봐주기를. 왜냐하면 그때도 나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니까 주일에 가서 봉사를 하고 평소에는 또 운전하면서 학원차 운전해야지요. 아내는 또 아침에 학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저녁에 학교를 가야지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도 돈이란 것이 왜 그렇게 모자라는지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분유를 뭘로 먹이나, 기저귀는 뭔 돈을 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왜 장모님이 우리가 내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서 오셨어요. 장모님은 저 시골에서 사셨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여름에 태어났어요.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이제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더니 닷새가 되더니만 아이고 나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이 아이를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슬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다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모님이 가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씻겨야 되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아야 되나 저렇게 안아야 된다. 아니다 왜 아이를 그렇게 안냐, 기저귀를 뭐 했냐, 분유를 너무 높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목사와 사모이지만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왼수 같을 때도 있어요. 누가 물으면 평생 왼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정말 왼수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 노두호 집사님 결혼을 안 해서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은 인생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때로는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그냥 그 세월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한평생을 그렇게 함께 나와서 말은 마음속에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왼수, 평생 왼수라고 하는 것에는 알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고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것도 사랑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한 분들은 믿음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진실로 믿으세요? 하면 무거운 질문. 그런데 처음 교회 다니고 잘 모를 때는 이것도 잡이고 저것도 잡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오래 세월 신앙생활 하면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마치 남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같은 크고 경험을 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고백은 어디로 가고, 교회를 자꾸 오래 다니고 뭘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아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누구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하니 어떻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 가서 기도하면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신앙은 다름 아니라 군중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체험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묻는다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묻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까? 왜냐하면 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누구 설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군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라, 모세가 어떻게 믿었더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었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왔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겨자씨만큼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지만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내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복된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복만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 다름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굳건히 서면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때로는 극심한 가난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빚에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가 비록 지금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쓰러지지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저 남들이 얘기하는 것, 아이고 그렇다더라, 뭐가 그렇다더라, 터라 하면 시련과 아픔 앞에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담아서 우리의 체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교회를 온 것 같고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자기 입술로 주를 고백할 수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스스로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경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성경책을 펼치게 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의 체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올라와요. 억지로 봉사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네.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저 힘들어도 찬송을 부르며, 어려워도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다른 열일이 있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름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의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다 열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번호키로 띡띡띡띡띡 누르지만 옛날에는 큰 학교나 호텔이나 교회도 방방마다 열쇠 열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교회들도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열쇠 하나라면 본당도 열고, 창고도 열고, 당회실도 열고, 다 열 수 있는 거. 철크덕 철크덕, 아무리 문이 잠겼어도 열쇠가 있으면 철크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천국의 열쇠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철크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철크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철크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지만 열 때마다 철크덕 철크덕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응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제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들을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짧은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 신앙의 터 위에 반석처럼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와 주셨고,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